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주일날 낮에 읽었던 본문과 동일한 본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1절, 22절, 36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추졌다가 피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36절 다윗은 당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숨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석임을 당하였으되 아멘. 우리는 지난 주일 낮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은 다른 면에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집중하세요. 지난 주일날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어떤 말씀을 들었느냐? 하나님은 다윗을 만날 때에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 합한 사람이라 그랬어요. 아니, 다윗은 간음죄도 짓고 살인죄도 저지르고 엄청난 일을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저를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게 하시리라. 아니, 도대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을까?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을 광야에서 이끌고 모세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전쟁을 통해서 7년 동안 전쟁을 해서 가나안을 정복을 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350년 동안의 사사시대가 시작되는데, 자, 사사시대의 그 당시의 철학 사조가 뭐라 그러는지 아는 사람? 사사시대의 철학 사조, 그래, 우리 태범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한, 오늘날로 치면은 포스트 모던 시대, 목사님의 이야기도 선생님의 이야기도 오직 듣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흔들리고 비바람 치고 고난이 오더라도 십자가 밑에 있는 이 교회는 십자가에 달려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구원하신 그 주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생각이 옳은 대로, 내 철학 사상,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사사시대와 같은 거예요. 이런 사사시대에 350년 동안의 이 세월, 그 다음에 사무엘 때에 사울을 40년간 왕을 세웠지만은 사울도 사람을 따라가고 사람의 눈치 보고 사울도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어요. 그런데 모세 이후로 400년 만에 나타난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다윗 마음에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이게 있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400년 만에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을 통하여서 앞으로 왕국을 세우고 다윗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게 하고 전 인류가 구원받는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목동으로 출발해서 약하고 연약하고 아무 보잘것 없었지만은 그러나 그 한 사람이 하나님께 헌신되고 믿음으로 사니까 하나님은 400년 동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시대를 청산하고 다윗을 통해서 새로운 시대, 메시아 시대를 열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 성경을 보면은 정말 믿음으로 성공한 사람,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승리한 사람은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할 수가 있었을까? 머리가 좋았을까? IQ가 좋았을까? 여러분, 이 세상에도 머리 좋은 사람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머리 좋다고 해서 IQ 좋다고 해서 시험에 1등 했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은 결단코 아닌 것입니다.
좋은 대학을 나와야 성공하는가? 그것도 결단코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사도행전 13장 21절과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40년 동안 세웠던 사울을 피하시고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났을 때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다윗은 머리가 좋은가? 좋은 대학을 나왔는가? 가문이 좋은가? 이런 거는 상관없었지만은 다윗의 마음, 다윗의 믿음은 하나님의 마음에 맞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다윗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그를 사랑하시고 하나님께서 자기의 뜻을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겠다고 할 만큼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셨는가?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의 태도와 헌신과 열정입니다. 따라합시다. 우리의 태도, 우리의 헌신, 우리의 열정, 이것이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이 중요해요. 여러분, 36절에 기록했잖아요. 다윗은 그 당시에, 그 포스도 모든 시대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바로 그 당시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나는 목동이라서 아무도 나를 주목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하고 살 것이다. 이런 결심을 하고 사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의 일생의 목표는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고 하나님을 섬기고 살겠다, 이런 마음, 결심을 가지고 살았다고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어떤 환경에서, 어떤 가문에서, 어떤 처지에서 살아간지는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은, 그러나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고 살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렇게 사용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은 목동이었죠. 하나님은 몇 번이나 얘기했습니다. 내가 너를 양을 치는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았다. 다윗은 양을 칠 때도, 곰을 잡아 눕힐 때도, 사자의 입을 찢어버릴 때도 언제나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리라, 그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결심을 변해본 적이 없었고, 이것은 다윗의 일생의 목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할 마음이 없이 살아가고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리라 하는 결심이 없으면 우린 세상 가운데 타협을 하고 살아갑니다. 회사 다니면서도 내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께 예배하고 살리라, 이런 굳은 결심을 하고 살아가지 아니하면은, 무슨 일이 있으면은 오늘은 교회 못 갑니다, 오늘은 교회 갈 수 없습니다 말을 하면은, 그런 결심을 가지고 헌신하지 않는 사람은 타협을 하는 거예요. 친구들과도 약속을 하게 됩니다. 개모임도 하게 됩니다. 등산도 가게 됩니다. 점차적으로 하나님을 향한 최우선주의,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겠다는 결심과 헌신에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세상에서 타협하고 살다가 우리 믿음도 지키지 못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말로도 세상을 바꾸는 것은 아닙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에 보니까, 제가 어제 마태복음을 1장부터 28장까지 읽으면서 이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러므로 무엇인지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되,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저는 이 말씀을 듣는 순간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수도 없이 이 말씀을 읽어왔지만은 어제는 더 많은 기쁜 생각이 떠올랐어요. 우리 한국에는 세계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한 나라에 몇만 명이 모이는 교회가 수십 개가 있는
어마어마한 대형 교회가 있는 데가 한국 교회입니다. 그분들 목사님들의 설교는 너무 유창합니다. 아주 감미롭고 미려하고, 또 그런 교회는 프로그램도 너무너무 좋아서 저 시골에서 올라왔던 사람들도 다 큰 교회 다 모였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그런 미려하고 멋진 설교가 아니라 행동이 필요한 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헌신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죽으리라, 이게 에스더의 이 마음이 헌신이잖아요. 그래서 선지자들과 순교자들은 세상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그들이 말이 유창하지는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목숨을 잃기도 하고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작정을 했기 때문에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열정을 가지고 듣든지 듣지 않든지 이 말씀을 전하면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리라, 이런 결심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어느 날 형들이 전쟁터에 나가 있는 그 전쟁터에 심부름을 갔습니다. 심부름을 가보니까 블레셋 나라의 골리앗이 나와가지고 40일 동안이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모욕하고 왕을 모욕하고 백성들을 모욕하는데도 전부 다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목숨 걸고 싸우는 사람이 한 명도 없었습니다. 왜냐? 그 사람들은 목숨을 걸고 싸울 이유가 없었습니다. 참여는 했지만은, 전쟁이 오기는 오겠지만은 그들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었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전쟁이 터져서 끌려왔지만은 그 전쟁은 자기들의 전쟁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아버지를 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전쟁은 나와 상관없는 전쟁이었기 때문에 전부 다 벌벌벌 떨면서 숨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리라고 결심했던 다윗은 심부름 갔다가 아무도 시키지 않았습니다. 내가 골리앗을 잡아 죽이겠다고 나가기도 그러니까 사람들도 반대하고 형들도 반대하고 왕도 반대하고 다 반대했습니다. 너는 가면은 죽는다. 저 골리앗은 어릴 때부터 용사다. 너는 안 된다. 다 말렸습니다. 그러나 다윗에게 이 전쟁은 자신의 목숨보다도 더 중요한 전쟁이었어요. 왜? 자기가 그렇게 믿고 따르고 신뢰하는 그 하나님을 요구하는 그 골리앗을 두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전쟁은 남의 전쟁이 아니라 바로 나의 하나님을 요구하는 바로 다윗의 전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받는데 이유가 없습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수많은 사울의 군대에는 그 병사들은 이유를 찾지를 못했습니다. 왜 내가 나가서 죽어야 되는지, 왜 내가 나가서 골리앗과 싸우다가 불이익을 당할지, 내가 왜 해야 되는데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뭐라 그랬습니까? 사무엘상 17장 29절에 보니까 다윗을 말리는 형들한테 다윗이 말하되 내가 무엇을 하였나이까? 어찌 이유가 없으리까? 하나님의 이름이 욕을 먹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바닥에 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을 욕하는데 이유가 없다. 그 이유가 없다고 하는 것은 그들 마음에 하나님 나라를 위한 헌신과 열정과 그런 투쟁이 없었던 것입니다. 저는 앞에도 말한 것처럼 이 코로나 전국에서 우리 한국 대형교회와 그 목사들과 장로들은 사울처럼 비겁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혜택은 다 받았어요. 큰 교회가. 여러분, 우리나라 대형교회가 자기들이 다 전도했겠습니까? 자기들도 전도 많이 했겠지만은 수많은 약한 교회들 사람들이, 전도한 사람들이 다 대형교회로 많이 몰려간 것도 사실입니다. 모든 혜택은 다 받아놓고 너무나 비겁하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라, 100% 교회에서 예배 드리지 말라, 그랬을 때 전부 다 그 말씀에 순복을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피한 거예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하나님께 예배를 피한 적이 있습니까? 전쟁이 나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요, 전염병이 와도 전염병 걸린 사람만 집 밖으로 나가지 다 예배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예배를 안 드리는 거는 고사하고, 예배 드리는 교회를 잘못됐다고 말하고, 언론에 나와서 예배 드렸다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사죄까지 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그 인간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고는 비대면 예배야말로 제2의 종교개혁이다, 이런 말도 안 되는 말을 하면서 교회를 허물고 있는 이런 사이비들을 바라보면은 말로는 얼마나 평소에는 말을 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오니까 다 하나님을 버렸잖아요. 덩치만 컸지 꼼짝하지 못했던 사울 왕처럼 한국의 우리 대형교회들도 덩치만 컸지 이 코로나 전국에서 존재 이유가 없는 사울의 군대처럼 저는 보였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서 생각이 번쩍 떠올랐어요. 그래서 내가 이 말씀을 다 적었어요. 그 대형교회를 끌어가는 목사님들, 수많은 수도권에 있는 교회, 부산에 있는 교회, 자기 교회는 비대면으로 예배드리고 그 큰 예배당에 자기 혼자서 설교하면서 그 몇 개월 동안 음식점은 한 번도 안 갔겠습니까? 음식점에 가서 그 음식점은 바글바글 앉아서 음식 먹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먹으면서 하나님의 교회는 예배는 중단시키고 예배는 드리지 못하게 하면서 음식점에 가서 밥을 먹는데 밥이 꿀꺽꿀꺽 넘어간다, 양심이 없이 넘어갔다면 그거는 더 희망이 없는 거고, 그 식당에서 수많은 사람이 밥을 먹는 걸 보면서도 한탄을 하면서도 자기 교회는 문을 닫았다면 이것도 비겁하기 그지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 코로나 전국에서 저도 여러 군데 식당에 가고 커피집에도 다 가봤어요. 다 사람들이 앉아서 밥 먹고 이야기하고 몇 시간씩 떠드는 건 여러분들도 다 보았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교회에는 문을 닫아놓고 커피집에서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담소하면서 커피를 마셨다면 우리는 그런 교회의 희망을 찾아볼 수가 없을 것입니다. 울분이 쏟아야죠. 아울렛에 가보세요. 사람이 줄을 서가 들어가지도 못할 만큼 바글바글한데, 제가 어제 아래도 유튜브에 보니까 이런 사진이 있더라고. 내가 그것을 캡처를 했습니다. 부산 상광사에 불교 방송이잖아요. 신도의 창립 51주년 3일 전에 했습니다. 보세요. 사람이 빡빡하게 앉아있잖아. 절에 스님도 자기 할 것 다 하잖아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에 열정이 없다. 그러면은 저 사찰만도 못한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어디에 필요하겠나? 사울의 군대와 다를 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그동안에 어마어마하게 성장하면서 자랑해 왔지만은 이 코로나 전국을 맞이하면서 우리 한국교회가 대단한 교회인 줄 알았지만은 정말 사울의 군대처럼 오합지졸이구나. 전쟁 앞에서는 전혀 무기력하고 벌벌벌 떨고 있는 사울의 군대와 같구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또 우리 성도로서, 목사로서, 직분자로서 하나님 나라에 헌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이 다윗을 내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 그랬냐? 청소년 때부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겠습니다, 그것을 실제로 행동으로 실천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족함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을 통해서 통일왕국을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예수님이
그 후손으로 오게 하심으로 전 인류를 구원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다윗을 통해서 이루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우리 교회나 내 신앙이나 우리 교회, 한국교회 위치에서 우리 각자가 목숨 걸고 신앙생활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작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면은 골리앗 앞에 선 다윗이 보잘것없지만은 목동이지만은 목동을 통해서 골리앗을 죽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룬 것처럼 오늘 우리 세계로 교회도 그렇게 살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면은 그런 일들을 우리를 통해 이룰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내가 헌신하고 살리라, 믿음을 지키고 살리라, 예배하고 살리라 결심하고 살면서 우리 목숨도 이게 바쳐야 돼요. 지난주도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이제 방역법도 바뀌었잖아요. 말 따르지 않으면 교회 폐쇄하고, 교회를 폐쇄 3개월 했는데도 예배를 드리면 문을 닫아버리겠다, 간판도 다 띄겠다고 지난번에 보여드렸죠. 저는 우리 교회가 문을 닫아도, 교회 건물의 문을 닫아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면 우리가 교회입니다. 우리가 잔디밭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공원에서 예배 드릴 수 있고, 바닷가에서 예배 드릴 수도 있고,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 대한 예배, 하나님을 영원롭게 하는 예배를 중단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을 보았습니다. 2차 세계대전 때 야누스 코르작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자기의 사제를 다 틀어서 고아원을 설립해서 어린아이를 키웠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유 하나 때문에 모든 이 고아원에 있는 어린아이들도 전부 다 가스실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린아이들도 유대인들을 수용소에 가두고, 이제 드디어 어린아이들 고아원 애들도 열차에 태워서 수용소에서 가스실로 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야누스라고 하는 이 수학과 의사는 자기의 전 사제를 다 틀어서 애들을 먹이다가 결국은 더 말릴 수 없어서 이 애들도 강주 이주를 해서 가스실로 들어갈 때에 독일 군들은 192명의 고아를 데려가기 위해서 고아원에 찾아왔고, 아이들은 이 기차를 타고 학살 수용소로 다 출발했습니다. 아이들은 이미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면서 불안해했습니다. 야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은 결국 아이들에게 조용히 짐을 사라고 이야기하고 자기 자신도 아이들과 함께 당당하게 굳세게 손을 잡고 나갔습니다. 이 모습을 보았던 독일군 중에서 당신은 빠져도 된다, 당신은 어른의 목적이 아니다, 그렇게 말했지만은 이 야누스는 자기가 사랑했던 아이들, 자기가 키워왔던 아이들과 함께 내가 이 아들을 버리면은 이 아이들이 얼마나 슬퍼할 건가, 얼마나 두려워할 건가, 그 가스실에서 얼마나 무서워할 건가. 그래서 이 야누스 코르작은 그 아이들과 함께 손을 잡고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결국은 찬송을 하다가 같이 죽었어요. 이게 헌신이죠. 이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예수 믿고 살아가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감사예요. 헛물과 죄악으로 죽었던 우리가 지옥에서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오늘 죽어도 우리는 천국에 이를 줄로 믿습니다. 주님 때문에 영원한 천국을 얻은 우리가 이 세상의 근력이 뭐가 두려워서 벌벌 떨고 타협하고 우리의 신앙을 포기한다면 너무나 이거는 하나님 나라의 배신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하나님 나라에 헌신하며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윗은 왜 하나님 마음에 맞았습니까? 다윗은요, 남의 시켜서 한 일이 아닙니다. 골리앗 앞에 나간 것도 자기가 스스로 나갔고, 언제나
하나님 나라에 열정이 있는 사람은 모든 걸 스스로 일하는 거, 스스로. 여러분 성경을 다 보세요. 요셉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살아가니까 눈명을 덮어쓰고 감옥에 갇혔어도 남을 돌보잖아요. 누가 시켜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일을 할 때에 누가 시켜서 강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예비하고 스스로 헌신하고 스스로 봉사하고 스스로 하는 것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룻도 보십시오. 누가 그 희망 없는 그 룻을 모압 여인이 이스라엘 나라 가면은 아무런 대우도 받을 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하나님과 그 시어머니에 대해 헌신을 작정을 하죠. 당신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고 당신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그 시어머니를 통해서 알았던 그 하나님께 대한 헌신. 그래서 그는 아무것도 없는 여자요 가부요 땅 한 평 없는 가난뱅이가 이스라엘 땅에 시어머니와 함께 갑니다. 자발적으로 간 거죠. 오지 마라 한데도 간 거죠. 그리고는 먹을 것도 입을 것도 아무것도 없었지만은 이삭 쪽으로 가잖아요. 누가 가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발적으로 그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사람들은 점심때가 되면 쉬기도 하고 떡을 먹고 빵을 먹고 휴식도 취하지만은 룻은 시어머니를 복양하기 위해서 하는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에 온 것만도 감사해서 계속적으로 이삭을 죽고 가잖아요. 결국 하나님은 그 룻을 다윗의 조상으로 예수님의 조상으로 위대하게 사용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이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맡겨준 일을 열정을 다해서 헌신하되 스스로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스로 해야 돼요. 오늘도 어떤 분이 와서 돈을 200만 원을 가져왔어요. 지난주에 소천하신 우리 집사님 가정에 보태서게 해달라고 아무도 말하지 않았고 강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에 대한 헌신이고 그게 성도에 대한 사랑이에요. 초대교회를 보세요. 성령에 이끌리니까 다 자발적으로 바나바도 자발적으로 받기를 바라서 하나님께 드렸고 자발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면은 교제하고 나가면은 전도하고 이런 자발적인 모임들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폭발적인 성장을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헌신과 열정과 이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사울 군대처럼 힘없는 허수아비에 불과할 겁니다. 우리가 5번의 예배당을 지었는데 처음 교회를 지을 때에 돈 3천만 원 가지고 처음 교회를 지었어요. 그 3천만 원도 모자랐어요. 그래서 우리가 다 나와서 우리가 노동일을 다 했습니다. 저도 아침만 되면은 새벽부터 나와서 쇠면을 개고 벽돌을 나르고 그렇게 하다가 어느 날 허리가 뚝 다쳐가지고 집에 갔는데 일을 쓸 수가 없더라고. 교회는 지금 짓고 있고 일꾼은 없어서 우리 할머니 집사님들 가부들이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래도 내가 젊은데 내가 가서 도와줘야 되는데 허리가 아파 누워 있으니까 너무너무 답답하더라. 그랬더니 우리 윤창현 장로님의 어머니 황삼순 권사님이 뭘 하나 가져왔더라고. 전도사님 이거 먹으면 허리가 빨리 나설 겁니다. 그랬더니 나는 뭐 약 사온 줄 알았어요.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 손자 똥인데 똥을 막걸리에 담아가지고 그것을 삼배로 쫙 짜가지고 그거 옛날 사람 이거 먹으면 좋다 그래서 그걸 똥물을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똥물을 보면서 첫째로는 우리 권사님께 감사를 했고 두 번째로는 내가 이걸 먹어서라도 빨리 나와서
나도 저 할머니들처럼 교회 있는데 도움이 되면 일어나야지. 그래서 제가 그 똥물을 코를 막고 그냥 다 맞았어요. 원래는 이 똥을 옛날 사람들도 이 옛날 재래식 그 변기통에 큰 대나무를 쭉 꼽아 놓으면은 그 똥물이 다 대나무 속에 빼들어서 모든 세균이나 그런 게 다 걸러서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오랜 동안에 있어서 들어가야 이 똥물도 반려가 돼야 되는데, 이거는 금방 얘가 아파나니까 그날 손자 똥 산 걸 가지고 짜가지고 가져왔다. 그 제가 그걸 다 먹었는데 정말 우리 근사님의 정성인지 정말 똥물에 영양이 있는지 모르지만은 나왔어요. 그것도 다 녹아서. 우리 세계로교회 지금까지 오기까지 여러분들의 중간에 오신 분들은 모르지만은 얼마나 수고하고 힘쓰고 애쓰고 사람 하나 없이 가부 할머니를 데리고 이 집 저 집 다니고 전도하고 저 김에 이 모든 하우스마다 들어가서 전도하고 누가 한 사람 오겠다면 너무너무 고마워가지고 그 다음 줄 찾아가는데 이 하우스가 너무 많아가지고 그때 내비도 없었어요. 도대체 이 하우스가 어딘지, 예배 시간은 다가오는지 하우스를 찾지를 못하고 불판을 헤매고, 그런 수많은 헌신들을 통해서 지금 이 세계로 교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할 때에 예수님께서 날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백성이 되었는데 이 땅에 살 동안에 다윗처럼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살리라, 그 결심을 가지시고 내가 어떤 장소에서 어떤 직장을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그것을 큰 결심을 하시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자발적으로 스스로 헌신해 나가면은 하나님은 그 사람을 위해서 역사를 이루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목사님 조직이 어떻습니까? 우리 조직이 없습니다. 심지어 재직회도 없습니다. 아니 조직이 없는데 교회가 됩니까?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이 많으면 조직이 필요 없는 거예요. 주차를 하려고 하는데 주차하는 사람이 없고 주차 요원이 없으면 누가 그 여름때 앞에 지나가서 주차하려, 비 오는데 그 비 맞고 주차 관리하려, 그런 걸 헌신하는 사람, 스스로 하는 사람이 없으면 조직을 만들어서 억지로라도 세워서 니는 대장해라, 총무해라, 뭐해라 억지로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스스로 하면은 그런 필요가 없어요. 이 많은 예배당을 청소하는데도 스스로 하니까 조직이 필요 없는 거예요. 구역이 맡아서 우리 구역을 내가 더 깨끗하게 해야지, 교회 문제 하나 없도록 해야지, 자기 맡은 구역을 쫙 하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구역도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원래는 굉장히 어려운 시기들을 보냈지만은, 그러나 여러분, 구역장이 구역을 돌아보고 교구장이 교구를 돌아보고 열심을 해서 자발적으로 헌신적으로 헌신한 구역은 성장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이 모였어요. 더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헌신하지 아니하고 자발적으로 하지 않은 구역은, 구역장 말고는 다 떨어져 있는 구역도 수도 없이 있을 겁니다. 우리는 400년 동안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그 시대, 하나님은 그 시대를 좋게 평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나 목동한 사람이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위해 살리라, 그것을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살았던 다윗을 만날 때에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저 다윗을 통해서 다 이루리라 하셨던 것처럼, 아무리 한국교회가 이 코로나 전국에 휩쓸리고 무기력하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헌신하고 작정하고 서원하고 내 스스로 자발적으로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살리라, 이런 결심을 가지고
어떤 불이익을 당한다 할지라도 내가 믿음으로 살리라, 이런 결심을 살아가면은 하나님은 몇백 년 만에 아무리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라도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다윗처럼 하나님 아버지 앞에 마음이 합한 자가 되어서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